18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아멘.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간절히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귀한 믿음의 삶을 위해 그들의 미래를 위해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여, 이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돌아오게 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 주님 품 안에 거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되 전생에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위에도 불구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이 곧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또 다른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내용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다시 아론에게 얘기해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자,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멘. 7 등잔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회막 안에 있는 등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7이라는 소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말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을 출애굽기 29장 3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의복을 7일간 성별하라. 그러니까 뭐든지 완벽하다, 끝내라. 하나님이 거하실 때는 7번째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무교봉은 7일 동안만 먹어라. 그리고 성막의 거룩한 등대에는 하나님의 원줄기 6개의 측면가지를 내야 도합 7개의 가지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보거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완전하게 이루었다라고 할 때는 7이라는 숫자를 쓰게 됩니다. 회막 안에 보게 되니까 깜깜하잖아요. 깜깜한 제사장들이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하게 비추는 등잔이 필요한데 7개를 만들어라. 완전한 수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대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게 됩니다. 자, 계시록 4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이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자, 번개와 우레소리와 회리바람과 소리가 나요. 자,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이게 싹 넘어가면 초대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할 때 이런 소리 나타나거든요. 7 등불을 잇을 것이다. 이것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신약에서는 그걸 성령으로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등대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야. 자, 깜깜해요. 제사장이 딱 회막에 들어갈 때 깜깜해.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되는데 구분을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7개를 켜니까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우리 앞에 깜깜해요. 우리의 삶이 깜깜할 때 성령의 도움이 임하면
보이더란 말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될지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보이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도 만인 제사장에 따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넘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를 갈지 갈팡질팡하다가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문제 속에 넘어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한숨을 쉬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어둠을 밝히는 힘, 어두운 미래를 밝히는 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좌절과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극복하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있다, 이런 말이죠. 일곱 등잔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 역할이 뭐냐? 3절을 보세요. 시작.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등불을 켰습니다. 등잔대 앞으로 켰어요. 왜 켰을까요? 제사장의 제사 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환하게 비춘 거야. 지금 안 그러면 안 보여요. 우리처럼 오늘날 이렇게 전기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로등도 있는 것도 아니고 환하게 우리 빛 자체가 이게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레이지파가 아마 담당자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24시간 피워놓는 거기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일을 볼 때 제사장이 넘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말, 제사장들이 칼도 써야 되고, 우리가 뭐 예물을 갖고 오면 목도 따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든 면에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해라, 비춰라. 제사장의 제사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선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등대 앞에는 뭐가 있냐면 진설병이 이렇게 있어요. 자, 등불을 이렇게 비추게 되면 앞으로 여기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동, 이런 모든 진리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다 누굴 비춰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있어요. 그럼 몸한 띄에 제사장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진설병이 보여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더라 말이에요. 자,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 눈에 뭐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 성령의 사람에게는 누구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죠. 반대로 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겐, 성령의 은혜인 줄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뭐 보이냐?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다른 게 보이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요. 다른 게 보이는데 거기에 소망을 거기에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무엇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땅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권력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모두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의 감화를 입은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눈에 뭐만 보이더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등잔의 역할이에요. 오늘날 그 선신약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령의 감동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참된 이 어두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 어떤 상황에, 어두운 시대에 참 소망을 발견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 성령의 도움을 위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전심을 했던 일이 뭐냐면 기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이 일어나요.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돼요. 스가랴 4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는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밝혀볼 수 있는 것, 참된 소망을 그리스도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강의로 되는 거 아닙니다. 끄덕끄덕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답습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학습해서 학교에서 배워서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눈에 첫 번째 보이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문제가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 아파도 예수 그리스도, 환경이 어려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길이 보여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것은 길이 보이는 거야. 막혀 있는데 길이 보이게 되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소망의 길이 보이게 된다 이런 말이죠. 등대의 제도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렇다면 등대의 제도를 만든 분이 있습니다. 본문의 4절을 보세요. 시작. 이 등잔대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먹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자, 등잔대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의 보이신 양식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이렇게 모양을 딱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대로 모세가 그대로 만든 거예요. 보여줬어요. 이렇게 해라. 예. 그래서 그걸 아론에게 이렇게 해라. 아론이 제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똑같은 게 만들어진 거야. 양식, 보여진 양식 식양이란 원형에서 그대로 본뜻 모형을 말합니다. 원형은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본뜻 모형을 자 이렇게 만들어라 보여준 거거든요. 등대가 하늘에 있는 실체의 모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대는 실체는 아닌데 하늘에 있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렇게. 그림자는 내 손과 똑같은 걸 가르치지만 실체는 나의 손. 근데 이 실체가 아닌 모형이 여기 보여요. 등대가 그거예요. 등대는 하늘의 실체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늘의 실체를 보고 모세에게 이렇게 너도 만들어라 보여진 게 바로 등대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8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을 따라 지어라.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이 그러한 모양을 지어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렇게 보이네요. 그림자가 여기 있어요. 뭐 진짜는 여기 있고 제 손이고 그림자는 제 손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자, 등대, 장막, 회막 이 모든 것들의 기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이렇게 그대로 있는 걸 이렇게 만들어라고 모형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등대는 뭘로 만들었느냐? 이 등대가 바로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 황금 높이가 1.5m예요. 얼마나 길죠? 1.5m입니다. 양치 끝까지의 길이가 1m예요. 가지가 사이가 1m나 됩니다. 큰 금덩어리로 만든 것이죠. 황금 등대는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 이제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의 역할이 뭐냐? 이 등잔 하나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교회 갈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비추는 기관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교회 역할은 다른 것이 있는 거 아닙니다. 뭐 대민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굳이 저에게도 합니다. 어려운 사람 돕고 이웃도 돕고 미자립교 돕고 이거 그러나 근본은 그거 아닙니다. 근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서 뭐 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최고할 일은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이든 아니든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잔학교는 우리가 할 일은 전도하는 거예요. 잔학교는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등대가 성소를 환하게 비춰놓아. 물론 환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빛처럼 환하지는 당시 문화를 보거나 환하지 않을 것인데, 빛도 없고 빛을 보기도 힘든 그 시대에 아마 깜깜하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가 빛 하나 들고 가면, 촛불 하나 켜서 들고 가면 환하지 않습니다. 왜? 밖이 너무나 환하기 때문이에요. 네온사인들이 환하잖아요. 그러나 예전을 생각해 보세요. 3000년, 4000년에는 어두웠어요. 깜깜했습니다. 그때는 빛 하나만 딱 켜도 환하게 보여요. 7개를 켜놨습니다. 이 구약의 등대가 성소를 환하게 비춰요. 이렇듯 교회는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는 대민 봉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하라고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데, 죽은 교회는 사람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러나니까 맨날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맨날 교회가 싸우고 흩어지고 돈 가지고 뭐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갈라질까요? 그리스도 없이 그 자리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물질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질 없는 교회가 싸우는 거 없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싸우는 것이. 왜? 그 물질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거치고, 속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교회 역할의 최고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우리 교회가 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묻는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드러내야 돼. 이렇게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돼. 생명 되시는, 그는 뭐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나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생명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호응하든 호응하지 않든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이든 시국이 아니든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말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뭐라 그랬지? 너희는 소금이야, 빛이다 그랬습니다. 드러나야 돼. 소금의 가치가 드러나고 빛이 가치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버려지고 밟힐 뿐이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세요. 왜 이런 칭을 받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빛을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한 거야. 드러내면 우리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성공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가진 무엇이 드러나기를 원했을 뿐이지,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고난하는 은혜를 딱 주시니까 교회가 버려지고 밟혀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화되기를 원하는 것, 깨끗해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통로가 뭐냐?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드러나면 주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며 앞길도 열어주시며 막힌 마음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홍해바다도 갈라지게 하시며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사르밧갑의 아들도 살리시며 그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나사로도 살리시며, 우리가 놀라운 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여준 놀라운 역사의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 드러나 증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인도하실 거야. 주님이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막 가운데 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사막은 희망 없는 곳을 걸어다닐 때 하나님이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앞날에 어떤 고비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충만과 역사를 허락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가 2022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